오늘 이 새벽에 우리들에게 주신 생명의 말씀은 욥기 23장 1절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욥기 23장 1절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욥기 23장 1절로 17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오늘도 내게 반항하는 마음과 근심이 있나니 내가 받는 재앙이 탄식보다 무거움이라.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의 처소에 나아가랴. 어찌하면 그 앞에서 내가 호소하며 변론할 말을 내 입에 채우고 내게 대답하시는 말씀을 내가 알며 내게 이르시는 것을 내가 깨달으랴. 그가 큰 권능을 가지시고 나와 더불어 다투시겠느냐? 아니로다. 도리어 내 말을 들으시리라. 거기서는 정직한 자가 그와 변론할 수 있은즉 내가 심판자에게서 영원히 벗어나리라.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가만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승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기이 여겼도다.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키랴. 그의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그 앞에서 떨며 지각을 얻어 그를 두려워하리라.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악하게 하시고 전능자가 그날을 두렵게 하셨니.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내가 두려워하는 것이 어둠 때문이나 흑암이 내 얼굴을 가렸기 때문이 아니로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이 새벽에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라는 주제로 말씀을 증거했을 때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다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생각하면 예수님의 공생의 3년 동안의 그분의 삶은 고난의 연속이셨습니다.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을 하시고 또 마귀들로부터 시험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유대교의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살해 위험을 늘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가장 뼈아픈 사건으로는 사랑하는 제자 베드로로부터 배신을 당하셨죠. 또한 가룟 유다를 비롯하여 3년 동안이나 같이 동락을 하였던 제자들의 배신이 정말 예수님의 마음을 아파하게 하셨다고 생각됩니다. 이렇게 성경에서는 사랑했던 친구와 싸웠던 인물들이 또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욥과 그의 친구들이요. 또 신약에서는 바울과 바나바가 있었습니다. 오늘은 욥의 이야기를 함께 나눌 것입니다. 욥이 자신의 고난을 이겨나가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고난을 이기는 방법을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3절에서 5절의 말씀을 보면은 지금 욥이 괴롭고 고통스러운 가운데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을 찾으나 만날 수 없었어요. 하나님이 계신지도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욥이 슬픔에 잠겨 있었습니다. 3절에서 5절에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의 처소에 나아가랴. 어찌하면 그 앞에서 내가 호소하며 변론할 말을 내 입에 채우고 내게 대답하시는 말씀을 내가 알며 내게 이르시는 것을 내가 깨달으랴. 욥은 사탄으로부터 시험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욥이 가진 모든 것들을 다 잃게 되었죠. 그리고 그의 몸에는 두드러기와 같은 종기가 났다고 합니다. 그것이 얼마나 가려웠으면은 이 그릇을 깨서 난 그 조각으로 몸을 박박 긁었다고 할 정도로 그 종기가 그를 괴롭혔던 것이죠. 이렇게 욥은
마음과 육신이 고통 중에 있었던 그때에 친구들이 그에게 찾아왔습니다. 아마 욥은 무척이나 반가웠을 것이에요. 사방은 둘러보다 아무것도 없는 중에 친구들이 왔으니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런데 이 친구들이 욥의 마음을 헤아려 주기는커녕 그를 정죄합니다. 네가 지금 이렇게 고난을 당한 것은 네가 하나님께로부터 범죄했기 때문이다 라고 그를 정죄합니다. 여러분들 다 알다시피 욥이 고난을 당한 것은 욥의 잘못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 사탄이 욥을 시기해서 그를 고난 가운데 빠뜨린 거잖아요. 그런데 그 속사정을 모르고 있었던 욥의 친구들은 욥을 정죄하였던 것이죠. 이때 욥이 얼마나 억울했겠습니까? 자기가 그동안 인생을 살아오면서 하나씩 만들었던 그 모든 공든탑 같은 그런 것들이 한순간에 다 잃어버렸던 그 욥이 이제 남았던 그 친구들로부터 이제는 자기가 억울함을 당하는 것이에요. 아무리 이야기해도 그 친구들은 이해를 해주지 않고 받아주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니 더 이상 의지할 데가 없는 것이죠. 그때 욥은 하나님을 찾았던 것이에요.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나의 기도를 들어주십니까? 내가 아무리 사방을 둘러봐도 내가 하나님을 보지를 못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것도 어떻게 기도를 할지 제가 모르겠습니다. 라고 했던 것이죠. 참으로 안타까웠습니다. 그런데 욥을 생각해 보면은 욥이 어떠한 사람이었습니까? 이 욥기에 보면은 욥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라고 합니다. 의인 중에 의인이겠죠. 정말 신앙생활을 무척이나 잘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예배도 잘 드렸고 기도도 열심히 했으며 헌금 생활도 착실하게 잘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의 삶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았으니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신앙생활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욥은 고난 중에 있다고 하더라도 그런 예배를 멈추지 아니하였다고 합니다. 20절의 말씀을 보면은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은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는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그는 어떠한 자기가 상황 속에 있다고 하더라도 그는 하나님께 대해서 조금이라도 범죄하지 아니했던 그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하나님께 불평하거나 불만하거나 하나님께 나와 함께 계시지 않는구나. 내가 이렇게 고난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께서 아무 일도 안 하시는구나.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 뭐하러 믿어? 하나님을 떠나가지. 내가 차라리 나를 유익하게 하고 나의 부족한 것들을 채워주는 다른 신을 섬기겠다. 그런 식으로 욥은 하나님을 망령되이 여기지 않게 하였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조금이라도 범죄하지 아니했죠. 욥은 고난 속에서 자신을 구원해 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뿐임을 그는 끝까지 믿었던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자신이 그렇게 하나님을 믿고 사랑했던 그 하나님이 어디에 계신지 모르겠다고 지금 고백합니다. 이 일이 어찌 된 것일까요? 그렇게 예배도 잘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모든 걸 다 드렸고 또 하나님께 주시는 복을 누려서 그가 하나님과 함께 했던 그 욥이 왜 지금 이 순간에는 하나님을 찾지 못하고 만나지 못하고 하나님께 기도도 못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욥이 가지고 있는 그 고통에 자신을 다 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고통 속에 빠져 있으니 하나님을 보지도 못하고 나가지도 못했던 것이죠. 욥이 갖고 있었던 그 실망과 좌절 그리고 슬픔이 하나님을 덮어버린 것이에요. 그의 눈을 가려버린 것이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보지 못하겠습니다 라고 했던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욥과 같이 실망과 좌절 속에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내 눈을 열어서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고 그렇다면 정말 우리는 우리의 영혼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죽어 있다면 그것은
실로 살아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영혼이 살아야 진정하게 살아있는 삶을 살아가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 손이 범죄하였느냐? 그렇다면 그 손을 잘라버려라. 내 눈이 범죄하였느냐? 그럼 그 눈을 뽑아버려라. 너의 영혼이 죽는 것보다 너의 지체가 없어지는 것이 훨씬 낫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욥은 자신의 무너지는 마음에 빠져 들어가다가 정신을 차렸어요.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말씀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6절과 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큰 권능을 가지시고 나와 더불어 다투시겠느냐? 아니로다. 도리어 내 말을 들으시리라. 거기서는 정직한 자가 그와 변론할 수 있은즉 내가 심판자에게서 영원히 벗어나리라. 아멘. 한참을 하나님을 찾아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느끼지 못하였고 나를 위하여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 같이 계셨던 그 하나님을 생각할 때 욥은 실망에 가득했죠. 그런데 그 순간에 욥은 정신을 차렸어요. 그래서 자신의 생각이 잘못되었다고 고백합니다. 아니로다, 아니로다, 아니로다. 나의 하나님은 정직한 자와 함께 하시니 영원한 심판에서 나를 구원하실 것을 나는 믿노라 라고 고백했던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지금 무척이나 악하고 음란합니다. 정말 우리 정신 차려야 됩니다. 똑바로 정신 차려야 돼요. 성경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고난 속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바로 이런 믿음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약하고 음란한 세대 가운데 우리는 그 세대를 따라갈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가 가신 그 길을 따라 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랬을 때에 우리의 삶에 생명이 넘쳐요. 생명이요. 살아있는 것이겠죠. 그런데 우리가 정신 차리지 못하고 자로나 우로나 우리가 고난이나 기쁠 때나 또는 슬플 때나 또는 좋을 때나 이럴 때 저럴 때 자로나 우로나 치우쳐진다면은 어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평안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정신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함으로 정도의 길을 가야 됩니다. 옳은 길, 의의 길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욥이 어떤 고난이 올지라도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함을 멈추지 아니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예배함을 멈추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에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일하시는 것이죠. 그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함께 하시기 바라며 또 이 고난 주간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들의 십자가가 되기 원하며 그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우리에게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를 받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여러분들에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욥처럼 아버지 고난 속에 있든지 기쁠 때든지 슬플 때든지 아니면 내가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인하여 참된 평안을 누리고 있든지 그 어떤 상황에 따라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 범죄하지 않게 하기를 원합니다. 기쁠 때도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슬플 때도 하나님께 감사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하셔서 우리의 믿음이 순금같이 되게 하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이 순금처럼 아버지 만들어 주실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의 주님의 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 속에서 또한 그의 가족들 안에서 하나님 역사되고 그것을 인하여 하나님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을 다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 십자가의 고난이 은혜로 변하게 하실 하나님께 감사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기도드렸습니다. 아멘.